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합시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은 광야예요. 광야를 걷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가 부활 신앙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장차 부활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함께 정말 신실한 부활 신앙이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사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부활신앙을 가진 백성인데요.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외우기도 쉬워요. 사복음서에 이제 다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또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절수가 신기하게. 또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그러니까 똑같이 다 31절 32절 8장 9장 10장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들에게 버림받는다고요? 잘 들으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절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자, 9장 31절 32절 하나만 더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10장은 생략하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10장에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왜 반응이 없냐면 이 사건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예수님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두려워서 묻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근데 결국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 번씩 미리 말씀하셨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늘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든 한 번만 말씀하시든 주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거. 왜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돌을 굴려낸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가서 여인들에게 지금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놀라서 문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살아나서는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거기서 만날 것이라고. 이걸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 중요한 것은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실 것이니까 거기서 만날 것이라. 이게 오늘의 요지예요. 항상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아버지의 때에 이루세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죠?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보이고 일을 당하고 나서야 보입니다. 그나마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자는 지나고 나서 일 벌어지고 나서 무슨 일인지 알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지 않아 말씀을 모르면 일을 당해도 뭐가 잘못돼서 지금 당하는지 기적이 일어나도 저게 무슨 기적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만나를 내리리라고 하늘에서. 그렇죠?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 만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린 만나라는 것을 망각하거나 세상 사람처럼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누가 밤에 뿌려놓고 간 만난지, 트럭에 싣고 가다가 쏟은 만난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된 일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만나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하나님의 임재요 기적임을 알지만, 말씀을 모르면 만나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는 거예요. 왜? 겨우 만나뿐이잖아, 겨우.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 겨우가 아니라니까.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고 기적이라고.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의 그 임재라고요, 그게. 놀라운 사건이라고요. 뭘 보면?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 만나가 놀라운 사건이라고요. 근데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겨우 만나야? 네, 맨날 만나야? 소고기보다도 못하고 생선보다도 못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뭐 때문에 실족해요? 만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모든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말씀에 집중해야 벌어지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초막이든지 비천하든지 궁궐이든지 기족이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편안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게 하셔서 왜 초막에 거하게 하시는지를 제가 하나님을 알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궁궐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궁궐에 연연하지도 않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궁궐에 사네 으쓱대지도 않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로 궁궐에서 살게 하시는지 제가 알지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신앙의 고백, 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것이 뭐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는 게 근데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날마다 그렇게 끝을 그렇게 맺고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믿음으로 할 줄 아는 거. 왜 이렇게 내 옆에 가시를 붙여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제가 알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막 방언을 받았다고 방언으로만 샤라박 하면서 물러가라. 상대방 변화시키기 위해서 물러가라 막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뭐가 믿음이에요? 아버지 압니다. 왜 내게 이런 가시를 붙였는지, 왜 나로 하여금 힘든 상황에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제가 알죠, 아버지. 없어도 고민이고 있어도 고민인 거예요. 있으면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없으면 있었으면 좋겠죠. 있어도 고민이에요. 있는 거 다 어떻게 관리하고 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을 할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빈무덤을 먼저 보이셨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했을 때요, 전에 되게 궁금했어요. 왜 빈무덤을 먼저 보이셨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보는 것을. 봐야 직성이 풀리거든. 의심도 많잖아요. 안 그래도 불신앙이 한가득인데 왜 몰래 부활하셨냐고. 왜? 그렇잖아요. 진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버지, 왜 몰래 부활하셨어요? 왜? 다 있는 데서 짠하고 그냥 딱 나타나셔갖고 그냥 돌을 싹 그냥 말씀 한마디에 돌아, 옆으로 비킬지어다 해가지고 돌문을 열고, 그리고 그냥 그 삼배를 딱 풀어 제껴서 그냥 딱 내가 나타났다. 아마 오진이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얼마나 리얼해요. 근데 왜 이렇게 당신이 직접 부활하신 이 다이나믹한 이 큰 사건을 직접 나타내시지 않고 왜 몰래 부활하셔가지고 빈무덤을 보이셨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요. 왜 빈무덤을 먼저 보이셨냐면 표적에 의한 능력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빈무덤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에 집중하는 신앙을 배우게 하시려고 빈무덤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직접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표적을 보고 그 능력에 반해버리잖아. 말씀보다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빈무덤 앞에서 미리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몰래 부활하셔서 단 곳에 계시고 천사로 하여금 빈무덤을 보이셔서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7절 볼게요. 가서 그의 제자, 이게 천사가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이에요.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빈 무덤인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거라고.
우리는 직접 보기를 원해요. 뭐든지. 믿음보다도 항상 먼저 보기를 원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먼저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빈 무덤을 먼저 보이신 거고,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청년이 이르되 6절에 이 청년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고. 뭐 때문에 지금 놀란 거예요? 빈 무덤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안 계시잖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옮겼구나. 놀라지 말라고 그래요. 빈 무덤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들 뭐 때문에 놀라세요? 빈 무덤 때문에? 뭐 때문에 슬퍼하세요? 뭐가 절망이세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두렵다고. 고난주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놀라고 슬퍼하고.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뭔데? 절망 가운데, 빈 무덤과 같은 사막 가운데서, 황무한 광야 가운데서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슬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놀라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프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빈 무덤 앞에서, 빈 무덤과 같은 지치고 힘든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것에 의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나이다. 그리하여 우리보다 앞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간증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거랑 너무나 잘 적용이 되고 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적용한 조 집사님 간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그 동대문 구청 사건도 그렇고, 장애인인데 장애인으로서 3급 장애인으로서 정부에서 주는 그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데 형제들이 그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쓰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수급비를 못 타요. 그래서 고민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마땅히 장애인으로서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거라. 기도하라고. 안 믿는 형제들과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 사정을 다 아래라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중요한 거는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응답 받는 게 문제야.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광야거든. 상황이 거꾸로 가니까. 동대문 구청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됐어요, 안 됐어요? 처음에 안 됐다니까. 두 번째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 세 번째도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뭐라 그래요? 안 되니까 절망이잖아. 대성통곡하고 절망이잖아요. 살아갈 날이 막막하잖아. 부활은 우리의 절망을 예수님이 이기신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안 된 것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안 된 거니까 물러서지 말고 가라고. 수급비도 안 됐어요.
응답 받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됐다고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된 게 뭐 어때? 어? 그게 뭐 어째서? 안 된다고 한 것은 담당자가 안 된다고 했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다시 가. 그래서 다시 갔을 때 일주일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두 번째는 됐어요. 이게 뭐죠?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사실 부활신앙 돼야 우리가 부활합니다는 너무나 쉽지. 그러나 이게 오늘날 우리 삶에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잖아요. 문제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 없다니까, 실상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분명히 응답은 받았는데 실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죠?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빈 무덤인데 이미 왜 몰래 부활하셨냐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응답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응답은 받았는데 상황이 거꾸로 가는 상황 속에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증명이 안 되니까 실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나이가 80이니까 맨날 내 나이가 80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이 90이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건데, 어떻게 해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죠? 말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하고 상황이 거꾸로 가도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상황이 지금 안 된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니까 다시 가라고, 다시 가라고, 다시 하라고. 그 고백을 보시고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에게 빈 무덤은 뭐예요? 그 빈 무덤으로 놀라고 두려운 가운데 슬피 울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지금 여인들이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부활은 우리 한계를 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모해서 이른 아침에 달려가지만 고민인 거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돌을 돌려주지? 향품을 사가지고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면 돌아가셔도 찾아간다니까. 안 사랑하면 뭐 표적이 안 나타나면 안 사랑한다니까. 예. 그 향품을 사서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이제 가면서 사랑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긴 가는데 걱정이에요. 왜?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주냐고, 이 이른 아침에. 사랑해서 가긴 가는데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 어디서요? 광야에서. 빌립이 그러잖아요. 빌립도, 제자 빌립도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서 어떻게 먹게 하오리까? 어디서는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안 보여. 예.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누가 돌을 굴려주려 하고 보니 4절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 중 어떻게 됐어요?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남자 한 사람으로서 굴려낼 수 없는 돌인 거예요. 심히 크더라. 그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제 놀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청년이 놀라지 말라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예수님은 몰래 부활하시고 지금 아무도 없고 청년이 앉아 있는 거야. 그 천사가 돌을 굴려낸 거죠. 우리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심히 큰 돌을 무덤에서 옮기셨음을 믿음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예. 부활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큰 돌과 같은 우리의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쉬게 하셨다는 놀랍고 놀라운 기쁜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도 먼저 가 있으리라.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그거 전하라고 천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거 전하라고. 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간 것처럼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 현장에 내가 먼저 가 있다 지금.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는 거고, 이거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 목사 되게 하신 거예요. 저 목사 될 생각 1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1도 없다니까 진짜. 근데 하나님이 세우셔갖고 할 수 없이 이제 목사가 아이보지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됐다니까. 진짜 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정말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예. 뭐 전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큰 문제에 이미 주님이 가 계시다라는 거, 이걸 믿으라고. 천사가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단상에 저를 세우신 거고요. 그거 듣고 믿으라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자, 지금 믿으신다고 아멘 했습니다. 누가 아멘 했는지 이제 봤어요. 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전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마리아가 가서 알림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문제는 못 믿는다는 거. 문제는 그거라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믿는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믿지 못하는 이들은
그래도 주님을 다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왜 못 믿냐면,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왜 못 믿냐면,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사건이에요. 사람의 한계를 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가 힘든 거라고요. 오늘 강 목사님이 대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냐면,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때,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성경책도 그냥 집어 던지고 강 목사님도 던지고 이렇게 원망불평하지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에 우리는 그때 지나고 나서 깨달아요.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그러시더니 결국은 나를 용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야 부활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울고 있지만,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가 너무 놀랍고 우리 한계로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이게 불신앙이라서 안 믿는 건지, 우리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못 믿는 건지, 정말 믿으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못 믿는 건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때로는 원망불평하고 때로는 실족해서 그렇게 넘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끝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부활신앙을 하나님이 부활신앙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믿고 스스로 사모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사모하고 스스로 사랑해야지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한계를 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 앞에 여인들이 스스로 찾아가잖아요. 이른 아침에. 그렇죠? 2절에 다시 볼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 가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사모하니까. 잠언 8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스스로 사모하시고 스스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이른 아침에 사모하고 사랑해서 먼저 찾아갔으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것도 보게 된 거고, 하나님의 천사도 직접 만나서 그 복된 기쁜 소식을 친히 천사를 통해서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스스로 부지런히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스스로 사모해서, 지금 말이 지금 조금 제가 어눌한데, 스스로 사모해서 주님을 찾기를 바라요.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아쉬운 자가 우물 파야 되잖아요. 내가 심히 아쉬운데도 우물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내가 우물 파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예.
빈 무덤에서 광야를 걷고 있는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이 여인들처럼 힘들다고만 푸념하지 마시고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허덕거리고 일을 해요. 거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아니 20분의 1만큼이라도 스스로 사모하고 사랑해서 주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찾고 가다 보면 우리가 부활 신앙이 아니어서 성숙한 신앙이 아니어도 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이 여인들이 이 돌을 우리가 어떻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주리요 하고 가지만 이미 굴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해서 간절히 찾을 때에 앞서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큰 돌문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대신 열어놓고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